네, 반갑습니다. 우리 계속해서 룻기 안에 이 함축되어 있는 그 율법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. 지난 2주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예배해 놓으심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?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. 바로 룻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.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,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, 바로 이러한 마지막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율법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지막 장면과 관계되어 있는 율법의 큰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 땅에 대한 항목이 되겠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땅에 대한 그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. 그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실 텐데요. 바로 그 영상에서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?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서적인 이 땅에 대한 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대신 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바로 이 땅에 대한 돈을 경제적으로 궁핍해 준 사람한테 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잠시 가까운 친척이 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.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판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그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땅을 판 가격 그대로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. 절대로 땅값을 과도하게 올려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규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? 이 땅을 이방인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 땅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을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생계수단이 완전히 막막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땅을 다시 사고 싶어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땅이 없으면 생계수단이 영 끊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끝내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. 이 성경에서요, 어떤 이스라엘 사람,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,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심으로써 자유를 주셨잖아요. 그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겠죠. 자, 그럼 이 룻기는 처음부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거죠? 나오미의 남편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지 않습니까? 바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는데 그가 이 베들레헴 땅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? 근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할 때 그 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?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팔지 않았겠습니까? 아마도 이제 성경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팔고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겁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성경의 법대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그 땅에 대한 그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.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이 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당장 일할 수 있는 이 남자도 없었고 이 보아스의 들판에 가서 그 수확하면서 떨어진 그 알곡이나 이 주워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돈이 있었겠습니까? 그 땅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그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.
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룻과 이 보아스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 보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형사취수제, 그럼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?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현대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결코 쉽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방식의 결혼제도인데요.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결혼 풍습이라고 합니다. 이 결혼 풍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집에 형제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 겁니다. 뭐 첫째, 둘째, 셋째 이런 형제들이 있다고 치죠. 그럼 맨 처음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.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 큰 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. 뭐 병에 들어서 죽던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던지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수는 과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 결혼제도는 뭐냐면 바로 그 아래 동생, 그 둘째 동생이 바로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결혼제도입니다. 여러분, 이 현대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이것이 과연 납득이 가겠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인 결혼 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?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건조 기후가 많고 이런 사막이 많은 그 중동 지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? 과거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여성 혼자서 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? 그런 정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당시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. 더군다나 이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 지난번에 이 연좌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연좌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과부에 대해서 안 좋은 그 감정과 안 좋은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심지어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? 혼자서 그 삶을 개척하려고 해도요. 나가면 다 광야고 다 사막인 바로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? 바로 그러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 취수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. 내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기억이 되고 내 삶이 기억이 되고 나의 믿음이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것이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놀라운 삶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형사취수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첫째 형이 불상사로 인해서 먼저 죽었단 말입니다. 특별히 이제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. 그렇게 된다면 그 형의 이름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잊혀져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법에 따르면 그 두 번째 형제와 형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가? 바로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롭게 태어난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삶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럼 둘째 형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? 당시로서 성별을 골라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란 존재가 굉장히 귀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나온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,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?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,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삶을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이, 그 믿음이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. 이 공동체를,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.
자, 다시 룻기로 돌아와 보죠. 자,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의 특이한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요.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하는 1차 후보는 아니었습니다. 다른 누군가가 있었죠.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죠. 자, 이 나오미의 가족을 당신이 책임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, 이 결혼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 그 땅의 재산을 이 나오미에게 넘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룻과 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 바로 죽은 엘리멜렉의 아기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룻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땅도 일정 부분 내줘야 되는 것이고,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도 바로 나의 아기가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아기가 되어야 된다니 선뜻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?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의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.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바로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. 이 성경에서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을 합니다.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죠. 바로 이제 이 신발을 다 벗음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, 그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다 포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, 그들 사이에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. 성경에 보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,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보아스와 룻을 이제 막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를 칭송하죠. 이 나오미에게 자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칭송합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형사치수제 제도에 따라서 그들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러므로 인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죽은 엘리멜렉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굉장히 귀한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결혼,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은요,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고, 또 그 사이에서 이 보아스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.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궁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궁휼을 베풀어준 그 룻을 향한 또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이 룻을 신부로 삼아 주었습니다. 즉 상대방을 향한 궁휼과 이 호의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고요.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와 같은 왕이 돼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.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희생과 그 궁일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, 그리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학교와 일터 그리고 교회,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 메시지를 좀 되새겨 보면서 이 룻기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각자가 이 공동체를 위한, 이 세상을 위한,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그런 궁휼의 마음,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로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, 그 완성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